제10편에서는 피타고라스 철학의 내용 중 윤회와 불사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본연재 영상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7편부터 제12편까지 총 6편의 영상에서 피타고라스 철학과 삶과 주변 환경과 시대 상황을 알아봅니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의 윤회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이란 불멸하는 실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육체가 죽으면, 즉 소멸하면 육체에 깃들었던 영혼은 동물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의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영혼 전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이 윤회하면서 동물과도 엮인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에 채식을 시켰다고 전합니다. 이는 육식을 선호하던 그 당시 사회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되게 맞고 있는 개의 곁을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만하라. 매질하지 마라. 내 친한 사람의 영혼이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보았다. 피타고라스의 전생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 헤르메스의 아들 아이탈리데스로도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아이탈리데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인 헤르메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나그네, 상인의 수호신이자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부쿠라파와 게르만의 신 오딘을 종종 헤르메스에 대입하여 설명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트로이의 장군이었던 에우포르보스로도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에우포르보스는 그리스 신화에 언급된 트로이의 장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일반인 헤르모티모스로도 태어났었으며 델로스 지방의 어부 피로스로도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전생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피타고라스의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본생담은 부처님의 전생을 담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생담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전의 명칭은 자타카로 불립니다. 가야산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 8만대장경에 들어있는 다른 여러 불교 경전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들 경전들의 전생 이야기 각각들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인지 진실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전생을 거치셨으며
당신의 전생들을 직접 보셨다고 제자들에게 직접 밝히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전생을 보았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 단의 주인공인 봉우 권태훈 선인은 당신 스스로 수련하여 전생을 보았음과 그분의 전생 이야기를 단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봉우 선인으로부터 배우고자 모였던 학인들과의 대담에서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봉우 권태훈 선인은 수련을 통하여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봉우 권태훈 선인은 한국단학회 연정원을 삽입하여 남기셨습니다. 봉우 권태훈 선인은 수련을 통하여 자신의 전생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연정원 회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한 생이자에서 죽으면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영혼은 잉태하고 출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신수련을 하여서 태어날 때와는 정반대 순서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마침내는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태, 잉태를 보는 과정 없이 곧바로 자신의 전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수련을 하여서 수없는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으며 수없는 타인의 전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생을 보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윤회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성도하시던 날 새벽에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들과 타인의 전생들을 볼 수 있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진리의 책은 인간이 다시 태어남을 알려줍니다. 진리의 책은 어떤 원리로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생, 즉 불사를 얻는 것에 대하여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불사에 대한 가르침은 불사의 길을 가르치신 부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왜 윤회하는지와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의 책은 인간이 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진리의 책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인 내가 어떻게 불사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지혜의 책은 알려줍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진리의 눈을 나는 진리의 책에서 얻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금욕주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간이 해탈하려면 먼저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성도하려면 욕망에 끄달리지 말라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의 책은 욕망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욕망을 극복하면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진리의 책은 탐욕하면 나에게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진리의 책은 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피타고라스는 채식주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육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의 서양의 일반적인 음식 습관에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로 환생할 수 있으므로 육식을 하지 말라고 피타고라스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뺏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동물로도 윤회하고 동물이 인간으로도 윤회할 수 있음을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책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책은 인간이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진리의 책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면 죽인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진리의 책은 살인을 하면 살인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술에 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 신교파에서도 술을 금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생활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며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의 생활에 관한 가르침들을 계율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의 행위는 올바른 행위인가? 제자들은 늘 이것을 확인하면서 수련하듯이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다 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완수하였는가? 늘 이것을 점검하면서 생활하라고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을 관찰하라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팔정도의 한 항목에서 늘 올바르게 깨어 있으면서 자신을 살피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것을 살펴보았을 때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은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니 이는 대단한 경지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피타고라스의 제자들도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화, 건강, 선은 위덕이라고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에 절대적인 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이런 주장은 고전적 합리주의라고 명칭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인간이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는 영혼을 감싼 육체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극한의 수행을 통해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으로 화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영혼은 불변하는 영원의 존재이다. 영혼으로 회귀하는 삶은 우월한 삶이며 육체적 정열에 이끌려지는 삶은 열등한 삶이다. 영혼에는 우주 만물의 진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윤회를 통해 다른 육체에 옮겨가게 될 때 내재된 우주 만물의 진리가 희미해진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에 대한 막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타고라스는 도덕 철학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가르침을 수련하는 학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론과 법칙을 밝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탐구하여 찾아낸 이론과 법칙을 수련하였다고 합니다. 지행일치에 길을 간 학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송나라 때에 지행일치를 설파했던 왕익명과 양명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피타고라스를 나는 철학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피타고라스를 진리를 찾으려고 수행한 철학도인, 진리의 길을 가려고 수행한 철학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를 추구하여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인이라는 단어를 본 영상 시리즈에서는 사용합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도인, 도사라는 표현은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인, 포교와는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제 시편을 끝냅니다.